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절기라고 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절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가 있죠? 3.1절, 제헌절, 광복절, 또 하나가요, 개천절. 들어보셨죠? 예, 빨간 날. 예, 우리에게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3개의 절기를 주시며 너희는 이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 절기를 지킬까? 또 각국의 나라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그 날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오늘은 맥주주일이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야, 오늘은 부활주일이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오늘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훨씬 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교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 그리고 또 하나가 수장절. 성경의 이 절기는 다양한 이름으로도 여러 가지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대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 무교절 좀 어렵죠. 즉 우리가 빵을 구울 때 보통 이 빵에는 이스트라고 하죠. 보통 누룩이라고 옛날에 했는데요. 빵을 부풀게 또 맛있게 만드는 그와 같은 발효의 재료를 넣는데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빵에 이런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하지 않고 그냥 밀가루만 그대로 넣고 나온 구운 그 빵을 보통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에요. 그 뒷배경은요, 훨씬 더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 뒷배경은 제가 좀 추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저들은요, 말 그대로 보림에게 추수,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1년의 농사 중에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이 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또 많은 나라도 올 한 해가 시작되었고 그 한 해 가운데 이제 추수할 이 보리, 가을에는 밀이나 쌀을 거두겠죠. 바로 이 봄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첫 열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죠. 또 한편으로 이 수장절, 이 수장절은요, 보통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제는 추수한 것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다가 쌓아두잖아요. 즉 거두어서 쌓아두는 것을 기념한, 즉 1년의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그것을 쌓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3 절기를 너희들은 매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쩌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간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아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봐도 월요일부터 정신없이 토요일까지 지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날이 있었나? 되돌아보면 그와 같은 날을 정말로 기억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신명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들이 지나가는 이 광야 40년 길은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방이 온통 적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 40년 동안 버텨냈어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물을 얻었지? 어떻게 먹을 것을 얻었지? 어떻게 사방에 있는 그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았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그 수고한 것에 재물을 얻었어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목표한 것에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내가 재물을 얻었고 목표를 얻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재물도 건강도 때로는 나에게 있는 능력도 재능도 은사도 이 모든 것은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거죠.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들이 과거에 누구였는지 지금 누구인지. 시편 103편 2절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 하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 은총을. 우리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과거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무할례자였어요. 무시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전혀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무교절은요 6월절과 연동되어서 지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바르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그 다음날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서 나온 그 다음날부터 그들은요 이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이 나게 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달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7일 동안, 즉 6월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 그들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건져냈는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 빵을 먹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은요 그들이 그 땅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첫 수확을, 첫 추수를 그들의 손으로 일군 것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여전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수장절이 되어서는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힘든 일 많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왔을까?
아픔도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아픔도 극복해 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수장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2025년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또 7월 오늘 6일까지 하나님께서 이 반년 동안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의 자신의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금 시간이 되면 의례의 습관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줬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너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앞으로 너에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절기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감사입니다. 보통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1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으로 나오지 말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즉 어쩌면 이 절기는 그럼 빈손으로 나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이에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첫 수확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올 한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것이 표현할 길이 없어.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드림으로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절기는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 한 해 동안의 이 절기를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어쩌면 감사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훈련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뢰이 잘 될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되어지지 않으면 커서 어른을 만나도 인사가 잘 안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감사가 훈련이 되고 이것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커서도 누군가에게 이 감사와 훈련이 되지, 어렸을 때부터 되지 않으면 커서도요 이 감사와 훈련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요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그분께 대한 이런 은혜에 대한 표현이 정말로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난 커서 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거야, 그럴 것 같죠?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와 같은 나중에 이것을 해야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곳곳마다 1년을 지날 때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봄에 잊지 말고, 또 여름이 시작되는데 잊지 말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잊지 말고, 그들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나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한 달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절기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다한 감사가 있다면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이 절기를 지킬 때는요, 이 절기를 각자 가정에서 때로는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은요, 모두가 한 곳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인 곳에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는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그들은 한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 또 온 성도들이 이 절기에 함께 모이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자꾸 흐트러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신앙생활할 때 예배라는 측면을 보면 우리가 보통 서구라고 말하죠. 유럽이나 혹은 이제 미국에 그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이와 같은 개신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럽이나 이 개신교에 있는 많은 신앙들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모이는데 참 많은 애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참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발전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분주한 삶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나누는 것들에 조금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회복하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이와 같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까? 경쟁 속에서 때로는 내가 해야 될 무수한 일들 속에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면서 얼마나 정신없이 보냅니까? 아예 그냥 그 지식에 그와 같은 것에 묻혀서 내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거기에 묻혀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신없는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지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 그냥 당연히 성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의뢰에 달려가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정말로 터전잡게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지. 그것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이고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계기를 갖고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개인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믿음과 동시에 공동체 안의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혼자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며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도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의 방식으로 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아요. 우리는 오늘날 이 절기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많은 절기들,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시금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무교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고난 주간과 이제는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시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월절,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새 소망,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의 의미이지요. 특별히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날부터 77일, 아니 49일, 보통 그래서 49일을 셉니다. 일주일이 7번, 77에 49. 그래서 그 49일이 끝나는 날이 뭐냐?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맥추절로 지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순절, 바로 성령의 강림을 우리는 맥추절을 통해서 또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서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이 땅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요, 또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그 보증을 우리는 품고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수장절은요, 이제는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추수가 되어질 겁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일 것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버려질 거고 불태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영접하여 천국으로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그 심판을 당하게 되겠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는 정말로 그와 같은 날을 통해서 지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한 해의 감사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 정말로 그 곡간에 드려질 알곡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절기의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이 맥주감사주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삶이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큰 꿈과 비전을 기억하며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맥주감사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